자,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십시다. 자, 참 좋은 날이죠. 한국에서 한 중년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한 유치원 남자아이를 어댑트해서 양자로 받았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한 생명을 잘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5, 6살 먹은 남자 하나를 이게 어댑트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님 와라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깊어지니까 얘가 유치원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는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문을 잠가놓고 지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얘를 좀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좀 마음을 쿨다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라고 문을 안 연애를 열어라고 해서 들어가서 애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애야, 오늘 그냥 나하고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던 그 아들이 갑자기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쇼핑하고 장난감 사주겠다는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황을 했어요. 왜 이럴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안 사실은 첫 번째 이 아이를 낳아 주었던 어머니가 얘를 쇼핑 가자고 데리고 가서 쇼핑몰에 내버리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쇼핑몰을 가자고 하니까 자기를 버린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또 버림을 받았구나. 또 어머니가 이제 나를 또 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애가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며 발악을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의 그 삶 속에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대로. 요즘 우리 외모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잘 나면 문제가 없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 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려우면 관계를 끊어. 아까 소개했던 그 어머니처럼 왜 이유는 모르지만 삶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 아들을 저는 버렸을 걸로 생각해요. 내가 망했는데,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건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여러분, 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득불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약속한 성령을, 유익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며 유익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일으킨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도망다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요. 계속 여기 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우리 주님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돌로 쳐야 되느냐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혜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문둥병이 걸려서 성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 어귀에서 굶주린 생활과 동정의 생활로 이어가는 그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오늘 이 성경을 샌드위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야이로 회당장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오늘 주님을 청빙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야이로 회당장 딸도 12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여 병든 혈유증의 여인도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은 야이로 회당장의 안내를 받으며 지금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수많은 인파가 주님 주위에 옹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주님의 손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귀머거리도 고쳤대. 주님이 봉사도 고쳤대. 심지어 장례를 하기 위해서 상해에 메고 가는 그 남자도, 그 아들도 우리 주님이 멈추게 하고 그 아들을 살려냈대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어쩌면 동네 방네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 소문이 오늘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귀에도 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은 많은 사람이 옹유하여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조심스럽게 찾아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진짜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나의 변화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아닌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함께 옹이하여 따라갔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2년 동안의 혈유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저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여러 역사를 하게 될 때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는데 죽은 자와 정신병자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찾아가시는 거였고, 오늘 야이로의 회당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찾아오는 거였어요. 주님께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초청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든 상황 속.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역사서에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와 같이 취급받는 백성들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 땅을 밟지도 않는다. 그 집 물건 쓰지도 않는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담이 있는 개와 같이 취급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멸시받는 이방인.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존 여빈이 이런 말을 썼다가는 이거 살아남지도 못할 상황입니다만은, 요즘은 아마 여성이 주름 잡는 시대 같아요. 한국의 여당 야당 대표가 다 남자가 아니라 두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해군사관학교의 수석 졸업자가 여성이었는데 올해 해군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가 여성이었어요. 체력에도 모든 6과목에 98점 얼마를 맞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영예의 수석자가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여성이 아마 주름 잡는 시대예요. 검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무슨 고시도 훨씬 퍼센테이지가 여성이 많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여성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족보에도 어떤 상황 속에 많은 차별이 있는 오늘 여자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건강을 잃은 여인입니다. 종종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고 아마 우리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이 없는 재산, 건강이 없는 실력, 아마 그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던 한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될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집도한 의사에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있고 그리고 가정도 있고 저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강만이 저에게 약합니다. 이것만 저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특별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집도한 그 의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 환자에게 당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당신 지금 거짓말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직위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게 되는데 다 있는데, 근데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건강 하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건강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돈도 명예도 지위도 행복한 가정도 전부 잃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한 여인은 18년 전에 건강을 잃은 여인입니다. 2년 전에 건강을 잃은 여인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오는 그의 삶의 피폐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이웃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모든 재산도 잃었고 친척도 잃었고 가족도 잃은 이 여인.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등장하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군중 속에 버려진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토에 나타나고 오늘 주님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본능이 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본능이 소유욕입니다. 갖고 싶죠? 종종 좋은 컴퓨터를 누가 하고 있으면 나도 하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성도님 누가 좋은 차 하나 몰고 다니면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있는 우리 갖고 있는 본능인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욕구가 뭐냐면 소속욕입니다. 어느 곳에 소속된다는 게 여러분 좋은 단체에 소속된 것 참으로 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누구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가 똑똑하답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똑똑한 것이 아니고 우는 아이가 똑똑해. 왜 그러냐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울지 않는 아이는 아마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얘 안 운다고 막 때리진 마세요. 또 일부러 울려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많은 관중 속에서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보여진 존재의 인.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또 하나는 인륜을 포기하는, 관계를 포기해버려야만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여인입니까? 우리 사람은 서로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불어 인간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관계, 또한 형제관계, 그리고 우리의 동료관계는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모일 수 없는, 모임에 가면 되지 않는, 그래서 옛날에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느냐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오면, 가까이 오면, 알고 모르든 가까이 오게 되면 5m 떨어진 그 거리에서 먼저 자기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눈도 못 뜨고 땅을 보면서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지, 외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옆에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여인은 상대방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나는 범죄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외쳐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겁이 나고 다가갈 수도 없는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로 이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인파가 거기를 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두 종류의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베드로와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느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손을 댄지 알겠습니다. 지금 옹유하여 밀고 당기는데 하면서 그게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분명히 나에게 손을 댄 자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두 부류는 인파 중에 함께 떠밀려가는 군중들의 모습과 또 하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의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조금 더 교양이 있고 조금 더 어때요? 안락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오늘 나의 삶 속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무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 속에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주변적인 문제로 늘 고민하며 갈등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 학력, 재산, 외모, 인기, 성격 등등 이런 것들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런 사람이 많고, 진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이 되는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사모하는 식구가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성령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라 돈, 학력 등등 환경의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진짜 핵심이 되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많이 스쳐가는 군중과 같이 그냥 흘러가지만 거기는 어떤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간절한 소망, 예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찾아왔던 한 여인과 같은 그 심장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본문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느냐면, 주님을 만나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문제가 주님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치유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육신의 치유만 받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여인의 병이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누구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온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는 이 여인이 당신과 같이 똑같이 깨끗함을 입은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괜히 주님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시려고 병 나아서 갔으면 됐지, 누가 내한테 손을 댔느냐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를 세워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의 오늘 소개를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다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나는 12년 동안 살면서 이런 서러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당한 이런 여인입니다라고 하게 될 때에 옆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확증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 교제와 새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여인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도 온전하게 치료를 해 주었지만 인격과 이 관계도 온전하게 모든 사람 앞에 바로 세워주는 이 역사를 통하여 그 삶의 미래를 주님은 보장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큰 집을 방문해도 큰 집에서 그를 부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다녔던 친구의 집을 방문해도 이제 온 동네에 온 그 군중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불행한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이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쓸만한 괜찮은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종 보면 뭐 내려놓으라 그러면 괜찮은 것만 내려놓으라 그래요. 근데 주님 앞에는 어떤 문제든 어떤 어둠이든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여인인 줄 모릅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누구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단절된 어두움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께 부탁할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한 가지 결정된 것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 여인의 심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애탐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에 그것으로 12년 동안 악몽과 같은 그 고통이, 그 질병이 사라지고 온전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동일하게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십자가 앞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 문제들을 들고 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간절함으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